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교회에 다니며 믿음이 있다는 신자들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부활에 대하여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해도 했고 죽고 난 후에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을 때 그 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그 마지막 때에 부활의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죽어서 그 어느 날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고 막연히 믿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많은 부류가 이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에 대한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들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전제로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쓰심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러한 편협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는가? 3절을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가 이 죄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부터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잘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국 하나님과 떠나서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원죄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는 몰라요. 우리는 쉬지도 않고 돌아가는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심지어 가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바닥을 보잖아요. 거기에 악이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단 한 가지의 명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 죄의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마귀 애비를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영적 근본 문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2절을 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없이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지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통치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아들의 형상으로 오신 그것, 이 영적 근본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결국 사단의 종으로 멸망의 백성 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며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피조물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구원의 결국인 것이에요.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임마누엘의 영광이 임한 것이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훗날의 천국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이지요. 자, 4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신 것을 육신으로 물질 세계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눈으로 본 듯이, 손으로 만진 듯이 그 삶에 나타나는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지요.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오신 것이지요.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지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 가장 훌륭하신 분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사도 바울처럼 가문과 학벌과 돈과 세상 권세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지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거룩과 경건과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성품을 고쳐가는, 그렇게 고쳐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그 큰 사역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